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숙지하신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겠는데요. 자, 에스라라는 말 자체는 에즈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에즈라는 에제르에서 나왔죠. 에제르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즈라는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처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눠져 있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 성경이 되어지면서 헬라 성경에서 에스라, 알파, 에스라, 베타 이런 식으로 두 권의 책으로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참 능통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지파 아론의 16대 후손이었고 엘르아살, 비나스, 사독의 계를 이은 제사장 바로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었던 에스라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한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내실을 다지는데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바로 이 에스라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살아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 역사를 알아서 이제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 이때가 언제냐면 5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연도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끌려간 연도가 언제였죠? 예, 605년이었습니다. 네, 학자들마다 1, 2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역사 AD 1년이라는 자체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자 오늘부터 1년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지? 라고 물으면서 그것이 이제 역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고대 역사 지금부터 근 3,000년 전 2,500년 전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들 보면은 뭐 605년 뭐 606년 1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60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분들이 끌려갔었고요. 2차 포로 끌려간 때가 언제죠? 예, 597년이었습니다. 이때 끌려가신 분이 누구였죠? 예, 에스겔과 또 수많은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때 수많은 쓸만한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차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네, 586년입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되는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 1차가 언제였을까요? 네,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선언되어집니다. 자, 이 칙령이 떨어지니까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이들을 앞세우고 이들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537년이었습니다. 자, 2차 귀환은 언제였을까요? 458년입니다. 자, 458년인데 기간이 얼마 될까요? 약 80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학개와 에스라가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8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458년에 바로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약 1754명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사람이었고요. 뭐 여인들과 또 수많은 종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적어도 한 5,000명 가량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3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냐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444년 이렇게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537년, 458년, 444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신 것들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맞아, 3번 끌려갔다가 3번 돌아왔었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르칠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이 처음에는 이 에스라서에서는 1차와 2차 귀환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1차 귀환, 바로 537년, 그리고 2차 귀환, 458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3차 귀환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444년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한 말라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 사이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포로 후기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완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것이 에스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오기 이전에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외형은, 다시 말해서 겉틀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율법에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미 제사장들부터 또 레위 사람들, 백성의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옷을 찢고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오자마자 한 일이었고 또 느헤미야 때 성벽이 다 완공되고 다시 한번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백성을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 구호를 외쳤으면 이걸 외쳤을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충분하다. 네, 어제 많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예,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외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가 458년에서 444년 에스라의 귀환부터 그 마지막 연대까지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바로 이 기록 연대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는지, 그 사이에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들이 이렇게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에스라 바로 6장 바로 직전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것들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총 몇 장이죠? 네, 10장입니다. 10장밖에 안 되는 내용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차 귀환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이라고 하지만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약 몇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되냐면 귀환에서부터 건축까지는 21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하기 직전까지 하면 약 80년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의 시간은 이제 성전 건축까지의 시간이 약 21년이고, 그 후 이 사이에 공백이 한 60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는데, 에스라가 와서 벌인 일은 약 1년 미만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귀환자 명단이 1장과 2장에 나타나는데 먼저 여기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 몇 년이라고요? 538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1년 뒤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자, 2차 성전 건축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537년에 와서 7개월 후,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지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냐면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4장까지 시간이 4장에 정지가 돼서 이 사이 시간이 얼마냐면 16년의 시간입니다. 자, 16년이 흐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죠. 야,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 책망하는 거죠. 너희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4개월 만에, 3주 만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약 3주에서 4주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돼서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냐면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전 완공의 이야기까지가 바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다고요? 약 60년.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한번 왕에게,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많이 눌렸습니다. 자, 이 사이에 역사가 많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보면은 처음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왕은 누구였냐면, 1장과 2장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4장의 왕은 고레스와 이제 캄비세스라는 왕이 약간씩 겹쳐 나가겠죠. 그리고 4장과 5장 사이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캄비세스부터 해서 스메르디스, 가짜 왕이었던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이렇게 3명의 왕이 이 4장과 5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이제 다리오 2년부터 다리오 6년까지 이야기고요. 자, 6장부터 7장 사이에 등장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사이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말라기까지 그 배경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귀환자가 있습니다. 1차 귀환자가 몇 명일까요? 49,897명, 49897. 그래서 49,897명. 여러분 쉽게 외우시려면 49897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1,754명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대부분 여자들의 숫자는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이에도 이스라엘과 그 바사를 계속해서 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귀환이 1차, 2차, 3차지. 왜냐하면 우리 3차 귀환에 전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니가 어떻게 봅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귀환 49,897명,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숫자고요. 2차 귀환은 1,754명의 숫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에스라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통혼과 또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 이것들이 바로 에스라의 에스라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함께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은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는데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완공해라. 그러면서 이 완공에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명도 다 가지고 가고 또 너희가 필요한 것들 다 지원할 테니까 너희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서를 살펴보다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의혹을 가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기대에 차서 돌아갑니다.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장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이 바사에서부터 이렇게 머나먼 길들을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아시스 지역이죠. 그래서 오아시스 지역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오는데 이제 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걸어서 가야 되니까 최소한 3달 이상은 적어도 3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는 길인데 자 보면은 처음 세스바살 때는 이 위의 경로를 거쳐서 왔을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예상 경로죠. 그리고 또 에스라 때는 이 경로를 찾아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에 대해서 이제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다른 인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인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2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2장에는 별 줄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있습니까? 사람 이야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뭐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뭐 100년만 지나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마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모를까요? 가면은 뭐 성전이 번듯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폐허입니다. 그들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을 겁니다. 가면은 우리가 다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포로 생활 한 70년 가까운, 가장 적게 한 사람도 50년 이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문화가 익숙하고 그곳에서 모든 기반을 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의지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간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걸 볼 때 자, 2장은 우리가 볼 땐 별 의미 없는 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이들이 와서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부터 짓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터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7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갖고서 자기 이제 집을 짓고 어떤 텃밭도 갖고 쓸 것이고 이렇게 생활의 기반을 갖춘 다음 7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말씀합니다. 그때 모여서 여기서 뭐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러는데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물자라든가 이런 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도 어디서 거냐면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틀을 잡고 이제 털을 잡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당시에 거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같이 짓자. 너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3장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요. 자, 4장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아수르 왕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더니 우리를 이리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살다가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 성전 짓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자,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같이 짓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맞을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유다민들이 믿고 찾아온 그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일까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 훈련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스리랑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힌두교, 이게 기본적인 종교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반대 안 해요. 알겠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면은, 자, 천장에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힌두교 신상이 붙어 있고요. 옆에는 불상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됐죠. 예수님 십자가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가서, 만약에, 이만희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은, 좋다고 또 얘기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 또 붙어 있겠죠. 뭐냐면 다실론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분일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지어갈 테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또한 그들이 얘기했던 이렇게 같이 짓자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운데 2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야,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뺏길 수 없어. 하면서 이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주도권 싸움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4장에 보면 이때가 시대가 언제라고 말씀하냐면 다리오 왕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과 5장의 배경이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 아니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다리오 왕 때라고 했는데,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아하수에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때에, 자, 여기 보면은 더 나갔죠. 아하수에로에서 멈춘 게 아니라 누구까지 나갔습니까? 아닥사스다. 이 시간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성전은 짓지도 않았는데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하수에로도 나왔고 아닥사스다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냐? 하면서 이제 난제로 이것이 이제 표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역사를 나중에 필사했던 사람들이 잘못 적었다. 원래는 제대로 적혀 있었는데 이게 왕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라는 설 하나. 두 번째 설, 이거는 원래 제대로 적혀진 건데 삽입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반대하는 게 뭘 반대하냐면 5절부터 23절까지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야기가 배경이 다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네,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넣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이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리오 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때도 아닥사스다 때도 그 후에도 계속 유다민들을 공격하고 방해한 이야기를 이 가운데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고
5절부터 어디로 가야 되면 24절까지 24절로 곧바로 넘어가는 게 좀 바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좀 바로 보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뭐 나중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보겠지만 일단은 이게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 해석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면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네,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23절에 보면은, 자, 그 전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공사를 그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는 아니었군요. 자, 24절과 이제 2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데, 자, 23절까지가 단락이 끊어지고 24절은 어디랑 연결되어진다고요? 앞에 5절과 연결되어져서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을 거라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4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네. 별로 대답이 시원치는 않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요한 의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필사하다가 성경 원문은 제대로 됐었는데 필사하다가 잘못 적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르 때 있었던 일, 아닥사스 때 있었던 일을 이곳에 삽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 언제 멈춰진지는 알 수 없지만 공사가 멈춰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의해서 이 성전이 기초만 놓인 상태에서 몇 년간 멈춰지냐면 16년간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서 어디가 되어지냐면 이제 5장이 되어지는 거죠. 5장에 5장의 이야기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16년 동안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인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니네 지금 하나님이 못지게 한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핑계대지만 너희가 안 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차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오는 왕의 정통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혈통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그 혈통성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비록 직계는 아니지만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도 왕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다리오가 편 정책이 무엇이냐면 각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5장에 어떤 일이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래 우리 짓자 하고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지어갔더니 당시에 총독이 찾아오는 거죠. 야, 니네 성전 왜 짓는데? 누가 지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고레스 왕에게 약속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이 정말이야? 하면서 이제 조서를 보낸 거죠.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고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의 선조였던 고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 다리오가 왕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고레스의 조서를, 칙령을 찾아내서 정말 그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리오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정책들을 거의 수용합니다. 야, 우리 선대왕이 그랬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야, 니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지원해줄게 하면서 왕이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 또한 그 성전 자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가운데 쓰는 일꾼들이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 또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잖아. 이것까지 다 지원해줄게 하면서 모든 양식과 모든 쓸 것들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이 얼마 만에 지어지냐면 4년 6개월 만에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야, 안 돼, 못해, 10년 동안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 하고 멈췄다면 이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언제까지나 이 융화적인 포용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초기에만 이런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는 다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각 민족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은혜의 기간이었죠. 이 기간이 넘어갔다면 아무리 짓고 싶어도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킨 이야기가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약 몇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60년.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말년은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암살당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암살하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살되었을 때 이 부인이었던 에스더의 말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때 그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에스라가 이제 귀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그 바사 가운데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면서 그가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배경에는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60년 전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상황이 엉망이라더라.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누굴 통해 조서가 내려지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봤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제국으로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헬라의 골칫거리가 되었죠.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주변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똑같은 얘기죠.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를 자극하는 역할들을 이 애굽이 자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애굽을 먼저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원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도 애굽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제 에스라, 그 후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 서쪽에 그 사역을 맡기면서 이 애굽을 견제하는 역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궁에서도 왕에게 많은 율법, 법의 조문을 법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했더니 왕이 흔쾌히 이제 허락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자, 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에게 자, 아닥사스다도 이 유다민들을 선대해서, 자, 너와 함께 갈 사람 있으면 네가 뽑아서 가라,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라 하면서 그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주도 아래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에스라가 같이 갈 사람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자, 우리랑 같이 갈 사람 누가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이제 많은 지원을 약속하죠. 우리가 너 군대도 보내줘서 너 가는 길을 잘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 자기가 이제 왕에게 페르시아 법에 대해서도 조문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떨어지니까, 자, 이제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얘기하기를, 자, 내가 너 지원해줄게. 군대도 지원해주고 네가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게 했더니, 에스라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왕한테 군대를 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집되어지냐면, 여러분 아시죠? 1754명의 사람들이 모집되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갖춰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봤더니 누가 없냐면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놀러 있을 때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할 일이 막중하다 하면서 그들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심으신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니, 율법에서도 이미 언급했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다 나눠지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마라. 그리고 각 거주할 성읍만 줘라. 그래서 48개의 성읍과 그 중에서 또 6개를 도피성으로 이제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들으셨죠? 예. 엊그저께였습니다. 먼 옛날에. 자,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냥 단지 먹고 사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레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돕는 역할도 있지만, 말씀을 바로 알고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육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다시 2차로 귀환하려고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바벨론 땅에서 눌러 살면서, 페르시아 땅에 눌러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야, 너희가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께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또 누가 함께 가게 되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은 없죠. 예, 이들이 아마 기브온 족속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전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회심했던 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의 종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가운데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같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가봤자 성전에서 일하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뭐 가면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다시 한번 그 제도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9장입니다. 9장에 보니까 참 참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네요. 네, 9장 1절인데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9장 1절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호수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사들을 자, 왔더니 하나님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의해서 능통한 사람이겠습니다. 능통한 자가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언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너희의 삶이 우상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혼인을 금했던 건 아니죠. 라합이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할 수 있었고 또한 모압 여인 룻이 결혼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방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들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에스라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장 그것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찢고 성경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뭐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가운데 앉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라는 것은 그 가운데 예배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안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서 제사 제도도 있었고 제사장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이전에 누구의 회개 기도가 나타나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9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놈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것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의 죄를 다 끌어안고 기도한 거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자기가 끌어안고서 함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듯이 에스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면 지켰지 에스라가 죄 지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애통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니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 아니 민족의 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10장 1절의 기도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함께 회개하고자 모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 혼자 외롭게 외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외쳐도 사람들은 물어는 맞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함께 모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2절 말씀하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어디냐면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한 80년 머물러 산 것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최소한 200년 이상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람의 수로 따져도 밀리고요. 역사적인 시간을 따져도 지금 밀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는데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방받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유가 뭔데 했는데 제가 바람 피워서도 아니고 신앙에 달려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이 결단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면서 또한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에스라의 이제 1차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에스라의 종교 개혁은 1차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수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율법이 낮 4분의 1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동안에는 통곡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 에스라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 연들과 다시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 얼마나 흘렀냐면 14년인가요? 이 정도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 가운데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아직까지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끊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제사, 절기를 지켜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열매와 11조를 드려라 하면서 그 율법들을 바로바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1차, 2차 종교개혁들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스라서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책이 또 하나 있죠. 두 권이 있죠. 누구의 책일까요? 네, 학계 스가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히 제가 느헤미야는 하지 않고요. 더 훌륭하신 강사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겠냐면 학계 스가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권으로 가겠습니다.